오늘은 개혁교회 전통위에 서 있는 세계 개신교회들이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교회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34살의 무명의 아우구스투스 수도회 소속 수도승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교황청의 대사 면벌부 판매에 항의하게 하여 95개의 태제를 내건 날에서 유래한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 그리스도교 혹은 교회 개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리고 언제 레포마치온을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회학 학술 용어들의 번역이 그랬듯이 일본을 거쳐 번역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은연중에 그리스도교 중심주의 혹은 일본 개화기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말한 탈아 입구, 곧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일본의 유럽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은 16세기 유럽의 교회개혁 기념주일 혹은 마르틴 루터의 교회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16세기 유럽의 교회개혁의 세계사적 의미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의 교회개혁은 당시 부패한 가톨릭교회 비판과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라는 새로운 교회의 탄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비텐베르크의 무명의 한 수도사가 들어올린 이 개혁의 기치, 고지식하고 과거에 정체된 중세에 대항한 이성의 반란이고 무지의 어둠을 밝힌 빛이자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연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루터의 교회 개혁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자기가 추구했던 교회 개혁의 성공을 위해 황제와 교황청의 비판적이었던 지방 영주들의 비호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반대로 지방 영주들도 루터의 황제 비판과 교황청 비판이 그들의 권력 기반을 넓혀주고 수도원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루터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개혁은 성공했지만 교회는 국가 권력에 예속되었고 루터교는 국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한 가톨릭 교회의 개혁만이 아니라 중세 봉건 질서 그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 이 신분 사회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파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그 운동은 농민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저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제세례파, 토마스 민처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급진적 종교개혁가 혹은 종교개혁 좌파라고 불립니다. 자기가 추구해온 교회 개혁이 영주들에 대한 농민들의 반란 때문에 좌초될 것이 두려웠던 루터는 영주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을 학살하라고 주문합니다. 루터 개혁이 남긴 짙은 역사적 근원이지요. 루터가 남긴 그런 부정적 유산은 그 외에도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정당화하거나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집시들에 대한 차별, 반집시주의, 그리고 반여성주의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자들은 루터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루터의 개혁을 미완의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의 개혁이 순탄한 길을 걸은 것만은 아닙니다. 루터도 끊임없는 협박을 당했고 화형의 위협에 시달려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이 성공한 것, 탁월한 전략가이자 루터의 보호자였던 프리드리히 폰 작센 선제후의 도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중세 말의 사회 경제적 변화, 그리고 루터보다 앞서서 교회 개혁에 자신의 몸을 바쳤던 교회 개혁 선구자들의 희생도 결코 간과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 보헤미안 체코의 종교개혁자 이안 후스가 그런 인물들입니다. 사실 위클리프는 마틴 루터보다 130년 앞서 라틴어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교황 제도를 부인했죠. 교황청의 세속 권한과 재산에 대하여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는 죽은 지 44년이 지난 1428년 그의 무덤은 해체되고 그의 유골은 꺼내지고 그 앞에서 그의 죄라고 지적되는 260여 가지의 죄목을 낭독하고 그의 뼈를 화형에 처하고 갈갈이 갈아 스위프트 강물에 뿌렸습니다. 그에 대한 기억조차 말살시킨 것이죠. 그러나 위클리프를 좋아했던 체코의 얀 후스, 교회의 타락을 청산하고 초대교회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그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울리히 스빙글리, 츄리 근교 카펠에서 벌어진 가톨릭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으나 적들은 죽은 그의 시신을 찾아 네 쪽으로 쪼개고 그를 화형에 처했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틴들, 소위 킹 제임스 버전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그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산채로. 이런 선구적 개혁가들의 희생 위에서 루터의 교회 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루터와 동시대 인물이면서 개혁에 실패한 인물이 있습니다. 토마스 민저가 그런 사람입니다. 루터보다 7년 후에 태어난 민저도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수도사 시절 루터의 교회개혁 사상에 매료되어 그를 추종하면서 사실은 루터보다 훨씬 먼저 교황청의 대사 판매를 비판하고 루터보다 3년 앞서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미사야와 직제 찬송가도 루터보다 먼저 독일어로 번역한 인물입니다. 비범하고 열정에 사로잡힌 젊은 민저를 루터는 스비카우 교회 사제로 추천하여 민저는 스비카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수공업자, 광부, 직조공, 농민 등 그 사회 가장 밑바닥의 하층민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의 현실을 보고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그는 영주들과 루터에 저항하는 농민혁명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525년 4월 6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독일의 각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무장 봉기를 했죠. 당연히 영주들도 군대를 용병을 소집했습니다.
무장한 농민들과 함께 무지개 깃발을 앞세운 토마스 빈처, 프랑켄하우젠을 향하여 나아갈 때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영주 측 군대와 용병들의 첫 번째 공격은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그러나 작센과 헤센의 제후 연합군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여 프랑켄하우젠에 머물렀던 6천 명의 뮌서 추종자들을 학살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뮌서는 지붕 밑에 몸을 숨겼으나 밀고자에 의해서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중세의 처형법에 따라 뮌서는 3일 동안을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수형을 당했죠. 그의 나이 35살. 1525년 5월 27일 농민 봉기 15일 만에 농민군은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3일 천하로 끝난 것이죠. 단지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중세 봉건 사회의 이 억압적인 질서 그 자체를 개혁하려고 했던 뮌서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뮌서에 대한 평가는 시대마다 또 평가자의 시각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뮌서, 이 두 사람의 개혁운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 개혁은 마땅히 세상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상보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이 사회 변혁으로 완성되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견인하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개혁은 그저 크리스천들이 끼리끼리 모인 자기들만의 잔치,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빈처는 물론 루터보다 앞서서 교회를 개혁했던,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구자들, 모세와 비슷합니다.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정작 들어가지는 못한 비운의 인물이라는 점이 바로 그 공통점이겠죠. 빈처가 모든 인간이 평등한 땅을 보았다면, 모세는 모든 인간이 해방된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뮌서는 16세기 유럽에 부패한 중세 교회 개혁만이 아니라 중세의 억압적인 사회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것일까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그는 실패한 개혁가로 역사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뮌서의 교회와 사회개혁의 의지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신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별될 수는 있어도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만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집단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중심으로 아주 적대적 관계 형성이 되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릴 만큼 예수님의 뛰어난 논쟁 때문에 사두개파를 곤궁에 처하게 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적의 적은 내 편이라고, 우리의 적인데 예수께서 그 적,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놨다니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말로 시험하기 위하여 율법 앞 모였던 것이죠.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번역은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헬라어 원본에 의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입니다.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613개의 토라에 있는 율법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여러분 묻는 거하고, 그 계명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질문 결코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었을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단초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지식을 테스트하려고 그랬을까요? 무식하고 율법학교도 못 다닌 갈릴리 촌놈이 뭐 얼마나 율법을 알까? 아니면 613개의 율법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굳이 알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뭘 얘기하면은 아니면은 그 외에 나머지는 안 지키냐고 트집 잡으려고 했을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그 놀라운 뛰어난 지식에 감동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이런 표정 아니었을까요? 그걸 누가 모르냐고, 우리 다 안다고. 왜?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에게 매일 3번씩 들어야 했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고 팔목에 걸어야 하고 문설주에 써 있어서 집을 드나들고 날 때마다 내가 맨날 읽고 들은 기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오직 한 분뿐.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고. 아마 그런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매일 드리는 기도로 답변을 했으니 놀랄 일이 아니죠. 아니, 어쩌면 놀라지 않았을까요?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평범하고 널리 알려진 답변에 혹시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은 질문에 예수님은 가장 작고 가장 평범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속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다 갖고 싶죠? 다이아몬드는 그 희소성 때문에 아주 가치가 높고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이아몬드 없이도 우리는 평생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공기 없이 3분 이상을 살 수 없고, 물 없이 3일 살 수 없고, 밥 없이 30일 못 삽니다. 그런데 너무 흔해서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서 우리는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다이아몬드만큼 여기지 않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지 하나님 사랑의 전제가 아닙니다. 못 이겨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가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 눈치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사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비록 어렵지만 기쁘게 헌금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누구 좋아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면 누가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일 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계명 다음에 놀랍게도 또 하나를 덧붙이세요.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레위기에 나오는 계명이죠. 자, 이 질문한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처음과 똑같아. 그래, 다 안다고. 왜? 아니 신명기에 있잖아. 쉐마 이스라엘처럼 이 말씀 우리 맨날 듣고 자란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웃을. 근데 뭐야? 뭐가 새롭냐고. 아마 이런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요, 하지 말라고도 다 잘해. 배짱 맞고 소통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끼리끼리 그거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다 잘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진 인간을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유대인들과 크리스찬의 이웃사랑이 그저 끼리끼리 그저 집단적인 특정한 계층의 한계에 머무는 것을 해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백인이라고 안 먹으면 배 안 고픈가요? 여러분 병 걸려 아프면은 우리 아시아 사람만 아픕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건 네 수준만큼 너하고 좀 비슷한 족속끼리만 사랑하고, 그래서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이런 것들은 사랑 안 해도 된다는 그 무시 속에 깊이 뿌리박은 차별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라는 공통점 위에 세우심으로써 사랑의 한계를 철폐하신 것입니다. 몸의 느낌과 요구, 인종과 종교, 남녀노소, 어린 것, 젊은이 다 할 것 없이 나의 몸이 느끼고 필요하는 것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필요합니다. 동변상련이라는 말도 있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인간은 누구나 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은 우리의 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몸의 구원 없는 영혼만의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영혼의 구원 없는 몸의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과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집약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하나님 사랑과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별될 수는 있으나 결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미워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들 뭐하며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했건 1년부터 했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은 가장 작은 계명 이웃사랑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소소한 것 안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 개혁으로 번역한 레포마시온, 원래 형태를 되돌림, 리포르뭉, 원형으로의 복원을 의미합니다. 단어의 의미가 시사하듯이 말틴 루터는 미래를 내다본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더 나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래의 상태로 회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모토였습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개탄하고 코로나 때문에 무슨 교회가 뭐 망할 것처럼 화들짝거리는 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떠도는 글들이나 댓글들을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 목사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시대마다 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가장 본질적인 길은 언제나 아드 폰테스, 곧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근원은 언제나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의 빛에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을 다시 구성, 레포마시온 하는데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문 앞에 못 박았던 95개 태제의 그 첫 번째 태제와 같습니다. 회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 개혁은 회개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이 모습으로 만든 것,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되돌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은혜로 온전해지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